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쭉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셔버린다.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버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몸으로는 제자들에게 다시는 나타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끝날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을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큰 나팔 소리로 쫓아서 함께 강림하실 겁니다. 강림하시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겠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것이 의에 대하여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의에 대하여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늘로 바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28절에서는 이제 세상 끝날에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죄를 다 해결하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고, 하나의 예표로 삼고 막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예표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예표고 그래요. 뭐, 사라를 통해서 또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과 복음도 설명하고, 이삭을 통해서 또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쭉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쭉 설명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애굽 땅에서 그 요셉의 후손들이 400년쯤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이렇게 쓰임받던 이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버려 종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 가지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데 뭘로? 어린 양을 잡아 가지고 그 피를 문술지와 임망에 바르면은 재앙이 다 유월해. 그 피를 보고 하나님 죽음의 심판을 몰고 오는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몰고 온 그 천사가 다 그 피를 보면은 그 재앙을 그 집에는 내리지 않고 그냥 유월에 가겠다는 그 집을 훌쩍 뛰어넘어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것을 한자로 하면 유월이라 그래요. 유월절이라. 그 절기를 그때 그것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는 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따로 뽑아가지고 받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우수철을 가지고 문설적으로 임방에 다 찍어 바르고 밤새도록 집 안에서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밤새도록 그 고기를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재앙을 내리는 심판이 온 애굽 땅에 모든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그냥 온 애굽 땅에 임해가지고 가축들로부터 심지어는 지새끼까지 장자라는 장자는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축들 그리고 뭐 사람들 뭐 높은 자 낮은 자 비천한 자 부자 가난한 자 근세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재앙이 다 임해 집집마다 재앙이 임해가지고 전부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에는 장자에게
제일 관심이 많았지. 제일 사랑이 또 많이 가고 관심이 제일 많이 가고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재산 제1 목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가 죽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종의 집안에도 장자가 죽었으니 주인이 뭐라고 야 뭐 하나 시키려고 부르는데 그게 눈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이 확 뒤집혀져 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죽었다니까 이러면서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냥 난리가 애국에 모든 사람들 눈이 다 뒤집힐 거예요. 그냥 짐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왕에까지 바로 왕도 그냥 눈이 뒤집혔어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스라엘 병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급하게 쫓겨나갔어요. 그전에는 안 내보내려고 막 온갖 술수를 다 쓰다가 이제는 쫓아내버린 거예요. 급하게 쫓겨나가는데 그래 그때 해방돼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불신자 6가지, 그 6가지 상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불신자 모든 문제들이 싹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서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 저주와 재앙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신분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가지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온갖 기적들을 다 체험하게 하고 그래 결국은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뭐냐? 그게 또한 신앙생활의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표고. 홍해를 건너면서 전부 물로 세례를 받는 거. 그럼 홍해는 물로 세례를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은 홍해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예표였고 또 고린도후서 10장인가 거기에서 나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그는 이제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이렇게 쭉 가는 대로 따라서 간 거예요. 길잡이만 떼느냐? 아니에요. 밤에는 그 사막의 맹추위로부터 그 불 기둥이 그들을 그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싸서 공중의 그 공기를 차가운 공기를 포근하게 만들어주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자결하는 그 태양의 열기로부터 구름 기둥이 싹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구름 차양을 다 차양막을 쳐줘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걸어가게 하고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이 보살피를 마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의 온전한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거 거기다 예표로 그림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쏙 보여주셨어. 기적이 필요하면 또 그때마다 아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을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주셨다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다가 보혜사 성령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 같은 응답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1시간을 하든지 1분을 하든지 아니면 10초를 하든지 어쨌든 날 잡고 특별하게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의 길고 짧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집중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거의가 다 즉각 응답하시고 아니면은 하나님은 응답에 뭔가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즉각 응답이 필요하지 않으면 응답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즉각 응답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장 필요한 거죠. 응답의 환경이 먼저 필요하다 싶으면 응답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가는 응답으로 차근차근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요단강은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육신의 죽음의 강을 건너면은 그때는 낙원이 있다. 영원한 안식의 땅 낙원.
그래서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천년 왕국에 대한 하나의 비유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 주셨는데 또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쭉 지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기간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는 그 예표로 그림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모세로 하여금 하늘에서 어떤 식양을 보여주었어요. 식양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도 드리고 번제 제사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희생 제물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식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식양의 규격까지도 쭉 지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모세가 회막도 만들고 그 회막 안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물두멍을 통해서 성전에 해당하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천막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또 구별을 냈어요. 성소 안에서는 12떡상과 7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그걸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는 단에 뿌리고 자기 옷에도 뿌리고 이래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먼저 정결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성막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그래가지고 성소 안에서 12떡상에 그 떡을 매일매일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7촛대에 그 촛대를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거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또 향단에 그 향을 매일매일 채워 넣어서 향이 계속 타오르게 하고 향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번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이제 불이 살살 꺼져가면은 번제단에서 있던 숯불을 담아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또 채워 넣고 불을 채워 넣고 그리고 향 재료를 그 위에 다 덮어 가지고 향 연기가 잘 모락모락 잘 타오를 수 있도록 피어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언제까지 하느냐? 40일 동안 하루. 그리고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10일을 또 머물다가 50일째 되는 날 밖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았으면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날을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 7일 동안 완전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하고 예배와 잔치가 함께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너희가 이런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서 어떤 식양을 보여줬어요. 보여준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속죄 제물로 그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또 제자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건사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10일 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비밀들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그 비밀들을 보여주신 거. 그거를 어떻게 모세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보기는 봤는데 텔레비전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건데 엄청난 축복은 축복인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만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회막이고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성막이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게 식양대로.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아론이 그 방식대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식양대로 그 방식대로 차근차근 행하면은 백성들의 죄가 실제로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냥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예사롭게 생각하고 털몇이 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채워 넣어서 거기다 하라 그래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번제단에서 그 숯을 채취해가지고 가져가지 않고 그냥 다른 숯불 그냥 더 깨끗하고 좋은 거 자기 마음에는 깨끗하고 좋은 거 거기 이미 거기서는 속죄 제물을 그냥 그 위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쫙 태웠으니까 뭔가 좀 자기 눈에는 좀 이렇게 더럽혀져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다른 숯을 가져다가 그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 옷을 찢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으니까 슬퍼가지고 막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더 거룩함을 입을 건데 너는 왜 내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막 책망하셨죠.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 외에 뭐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성령 충만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그 보혜사 성령의 보살핌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이 세상에요 이상한 이 종교들이 참 많아요. 한때요. 요즘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당시에 누가 조사를 했어요. 80년대 아닌가 83, 4년도인데 때에 누가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54명인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만 54명.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미친 작자들이 많다니까요. 그 정신 나간 놈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아무 능력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이상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했다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니까. 이상한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딴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쏘아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도 뭐 희한한 놈들이 있죠. 뭐 신천지인지 거기서도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말세에는요 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딸 오시기 가까워지고 올수록 더 많아진다.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 예수님 하실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그런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시다.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것이 뭡니까?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어린 속죄 제물을 이렇게 피를 따서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받아내고 그리고 고기는 이제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피는 그릇에 뿌렸다가 받아놨다가 우슬초를 가지고 그것을 찍어가지고 자기 옷에 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결케 하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40일을 지내고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서 10일 동안 지내고 그리고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의 죄는 다 사함받았다 하고 크게 선포하면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때 사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가 있음을 깨달았든지 깨달았든지 그 죄 때문에 또 저주가 찾아왔든지 저주가 안 찾아오고 보리가 되어 있든지 재앙이 찾아왔든지 또 보리가 되어 있든지 가리지 않고 하여간 죄 사함 받았음을 대제사장이 선포하면 그날 그 모든 죄가 그 저주재앙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의에 대한 구약시대 양의 피로서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이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속죄 받았음을 선포하는데 실제로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의로워졌다. 사람이 죄인이 제사함을 얻고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보여준 거 그거 해막과 성막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대속제일 선포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는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에서도 사람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여러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고 참 선지자고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드려서 예수님 자신이 또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가지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 몸을 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로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장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정죄를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아마 이런 비밀들을 쭉쭉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래놓고는 40일째 되는 날 성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천을. 사도행전 1장 11절 제자들이 500여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문들이 모여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쭉 올려가셨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50일째 되는 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가 다 끝나버렸고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되어 버린 거 여기에 대한 증거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으로 쭉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드리보니까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은 막 박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요. 마치 막 이상한 세술에 취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실체이신 예수님, 실상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성전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런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막 바로 하늘로 바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대속죄 이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말이죠.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만 오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책망할 필요는 없죠. 제자들이 그냥 증거를 주셔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술이 취했다 막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와 이게 무슨 일이나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우리가 여러 지방에서 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지방의 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비밀들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지방의 말로서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들을 듣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여기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지방의 말을 알지 못한단 말이야.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우리 지방의 말을 하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비밀들을 행하셨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지금 듣고 있다. 설명하는 내용들을 지금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이 갈릴리 촌놈들이 막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일어서가지고 담대하게 말라기의 예언을 통해가지고
이게 바로 마에서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했는데 그 현상이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구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광야에서 해막과 성막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대속죄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던 그것이 오늘날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날 그 말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등하더라 그랬어요. 3,000명이나. 할렐루야. 의로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는 것 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를 다 사하시는 그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성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부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에 대한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고 구약 성경에 그걸 쭉 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까지 하는 그거는 그림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거든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자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다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니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마지막 때는 왜 그러냐? 마지막 때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럼 목사님 나는 선을 행한 게 별로 많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어디로요? 죄는 다 사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모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5절에서도 보면은 이미 내가 영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나에게 모든 율법의 그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살아갈 삶은 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시 심판받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은 자들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에 이 히브리서 9장 그 27절 다음에 2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다 한 번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공평하게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느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고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벌로 나오라 이렇게 생명의 벌로 기하여 생명의 벌로 나오라 하면서 크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말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그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렇게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 또 세 번째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건 언제냐? 바로 마지막 날. 다 모든 것을 이제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 심판에 집어던져 넣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처음 만든 창세기 1장에서 만든 이 하늘과 이 땅,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옥불 속에 다 집어넣는 날,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일어나라 하면 그때는 그걸 보고 둘째 부활이라 해요. 심판의 부활이라. 심판의 부활로 그들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영원한 지옥 불모 속으로 집어던져 넣는 거. 그래서 그걸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부활은 부활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니까.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저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 불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부활이라서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이미 60이고 인생 7, 80년 혹은 100년 이렇게 살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죽음이고 이거는 두 번째 죽음이라.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지옥불 심판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을, 전도자들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은 사망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자라.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 받았음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축복을 또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0절을 합독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이제 이해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산받는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은적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며 우리의 그런마다 또 사단이 우리를 또 참수할 때마다 또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또 이것을 현장에서 묵상하며 또 적용하며 선포하며 그리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또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런마다 또 상황마다 적용해 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나가며 또 유튜브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